신데렐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가서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마지막 천국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부들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거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거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리고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묘사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자기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다. 그게 자기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45편도 왕의 결혼식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크리스찬의 결혼 또는 만남 이런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파트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신랑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두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신부는 어떠해야 되나, 우리 이야기죠. 우리 신랑 신부된 우리가 신랑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신랑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헨리 마틴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뭘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17장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것에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야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 1절부터 9절 신랑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풍성한 분. 예수님은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은혜를 머금었다. 영원한 복을 주셨다. 우리 구약에는 주로 복이라고 나오고 신약에는 은혜라고 나온다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 다 나오잖아요. 은혜를 머금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 예수님께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가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정의는 그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 원인이 없으니까 밖에 있겠죠. 하나님께 있겠죠.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고 또 세 가지로 정의한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죠.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이 세 가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화라든지 만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소재가 다 은혜예요. 일상생활에선 남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데 동화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혜 받는 대상을 나로 생각한다고. 이 복음 밖에도 은혜를 아는 기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미천한 주로 여자가 나와요. 우리가 신부니까 미천한 여자가 꼭 보면 왕자님을 만나. 그래서 사랑받고 높아져서 역전 스토리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오늘 예를 드는 게 신데렐라. 디즈니 영화 보셨습니까? 디즈니 영화 보면 신데렐라 본명이 뭐죠? 엘라예요. 엘라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재 이렇게 다 타고 남는데 재가 남죠. 재를 뜻하는 게 신더래요. 신더. 그러니까 신더 플러스 엘라 합쳐서 신데렐라.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제투성의 엘라. 정말 우리 크리스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데렐라예요. 제투성이잖아요. 우리 죄진 회개할 때 이렇게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죠. 그러니까 제투성이라는 건 뭐예요? 죄투성이에요. 죄인이 우리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가 다 신데렐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에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전도하고 싶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거 다 알잖아요.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거를 복음하고 유추해서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 시너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 가운데 있고 너무 비천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근데 멋진 왕자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비약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약이 있어요. 자격 없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초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신랑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용맹한 용사라는 거예요. 강한 용사.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3절과 5절 읽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와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용사예요. 칼을 차고 영광과 위엄이 있고 화살을 얼마나 세게 쏘는지 원수의 염통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 제가 여자라 그래도 이런 든든한 남자 있으면 되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맨날 빌빌대가지고 양아치 하나도 도망치는 그런 거 말고 그저 힘 세고 막 이러면 강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센 분인데 걱정할 필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신랑 안에 있는 신부 가장 안전하다 그런 뜻이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 강한 분이 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잖아요. 강한 분이 나를 사랑하면 뭐 걱정할 거 없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이란 거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내 신랑이 내 옆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되셔서 간구해 주시는데 뭐 걱정하겠어요. 18장 2절 보니까 시편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막 묘사를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시는 이고 쭉 하다가 저는 제일 와닿는 게 방패예요. 항상 방패시로다. 어떤 공격이 와도 뚫을 수 없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원수가 건들 수도 없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시죠? 근데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도와주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랑이라는 게 신랑. 세 번째는 좀 포괄적인데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뜻이겠죠.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 이건 구약의 맥락이죠. 체다카 그리고 미시파트. 체다카는 약간의 그 은혜에 가까운 거죠. 공의. 그다음 미시파트는 사법적 정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얻게 하고 또 억울한 자를 얻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뭐든지 이렇게 공정해요. 공정하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를 잘 못 느낀다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억울한 자가 얻게 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신학생하고 신학생 준비생인가 대화를 하는데 뭐 누군지 다 알겠지만 그 사역이 뭐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역이 이 목회 사역이 뭐냐 억울한 것을 이기는 거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거. 이 사역이 뭐 딴 거 아닙니다. 뭐 사역하다 보면 진짜 억울해. 뭐 이렇게 자기 증명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 그거 아닌데 하고 억울한데. 그래서 이게 사역하기 좀 힘든 사람이 뭐냐면 이게 너무 예민한 성격의 사람들 있죠. 성격이 너무 예민하면 사역을 잘 못해. 왜냐하면 억울함을 못 참아. 그래서 말 한마디에 막 괴롭고 사실 아니면 막 잠 못 이루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예수님은 더 억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랬나. 그냥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도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이기는 거죠. 억울하면 어떻게 이기죠? 1만 달란트 은혜 받으면 이겨요. 내가 1만 달란트 100조 받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와서 100데나리온 달래 1000만 원 달래 그럼 족벌이지 뭐.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거 없는 사람은 못하죠. 뭐 할래도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억울함을 다 감수하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십자가 참으려고 그러면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공평하게 만드는 거.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제가 좋았던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교인들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품 자체가 이렇게 교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 증거에도 이렇게 흡수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부조리 느꼈어요? 없잖아요. 뭐 한 번도 찡그린 거 없었던 것 같고, 억울한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나는 뭐 춤추고 싶은데 억울한데 왜 난 빼고 쟤 넣어주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하기 바빠가지고 1인 3역 4역 해야 되니까 억울함이 없어요. 다 기쁨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남 잘 되는 거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계속 그걸 할 수 있죠 이제. 물론 험악할 겁니다. 근데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억울함 없게 만들고 가난한 자 없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그거 해야겠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게 체다카 미시파트 얘기거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신부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어떠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 메시지죠. 이제 신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단 한 가지예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신랑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 아까 그 에베소 5장 얘기를 했죠.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뭐가 더 어렵나? 여자분들 심지어 그 24절에 뭐라 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존경의 또 다른 해석이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존경을 하라.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거를. 복종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저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부가 더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쉽지. 복종하는 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 안 그런가? 뭐라 그러든 간에 그래 그냥 복종할게. 뭐 존경도 어렵긴 어렵지만 존경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근데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면 그 끝이 없어요.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있나? 근데 존경하라죠. 그래도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에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뭐 말로 사랑 I love you 그게 사랑인가? 여기 사랑에 대한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죠. 아니 존경하는 게 뭐 힘들어. 근데 남자는 죽으래. 감동이 안 오는 거 보죠. 죽으래요. 그냥 뭐 이렇게 불에 탈 일이 있으면은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내가 들어가서 죽으래. 물에 빠져 죽을 일 있으면 너 일로 빠져. 그러고 내가 죽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서양 영화들 보면 주로 남자들이 다 죽는 것 같아. 여자 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떤 신랑한테 결혼 준비됐냐 그랬더니 준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준비했냐? 집 준비하고 뭐 직장 준비되고. 그게 뭐 준비야.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느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신부 위해서 죽을 준비.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으면 좋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래요. 복종하래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신부된 교회가. 이것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인데, 과거를 잊으라. 또 다시 말해 과거를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제발 좀 날 쳐다보고 좀 웃고 즐거워해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신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보다 신부가 되게 쉬워요. 신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뭐 인기 있는 여자들 보면 다 이거지 뭐. 과거 싹 잊어버리고 그 남자밖에 모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날마다 쌩글쌩글 웃고 즐거워하고 그냥 남편만 보면 좋아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좋아하는 게 신부의 그거, 그죠?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첫째는 과거를 잊으라. 과거를 떠나버리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과거를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무슨 뜻이에요? 떠나라 그런 뜻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죠.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가라. 결별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애굽을 떠나라 그런 거죠. 애굽을 보내라. 떠난다는 건 뭡니까? 신뢰 대상을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신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 그런 거죠. 아니 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3년 전에 그 남자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에 그 남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는 신랑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심지어 아버지부터로 떠나래. 아버지부터로도. 결혼해가지고 막 우리 아빠 그러고 쫓아다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되고 떠나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것도 결혼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과거에 연연했던 것들 다 떠나버려라.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문제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뭐 세상 뭐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1순위다. 그게 신부의 자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그렇게 화장 진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속이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신부는 신랑 사모하는 거예요. 신랑만 바라보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주인이라 그러고 경배하고 그게 아름다움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바꾸고 확정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길 줄 아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신랑과의 동행을 기뻐해야죠. 웃으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일문일답 이제 세례 받을 때 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근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웃질 않아요. 이번에 제가 성교 가서 저는 뭐 이렇게 끼질 않고 이게 뭐 준비 끝나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돌아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레이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물론 뭐 통역을 통해서인데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좋대. 항상 웃는데 특별히 무용팀을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왜 좋냐 그랬더니 얼굴이 항상 웃고 있대. 항상 웃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평상시엔 안 그래. 그랬는데 항상 웃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웃으라고 누가 코치를 했는가 봐. 뭐 누가 그랬는가 봐요. 그죠? 웃으라. 그거예요. 그게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야,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기뻐할 수 있구나. 뭔가 다른 거죠. 신부는 웃어야 돼요. 기뻐하는 거라고. 그리고 반응하는 거죠. 놀랍다. 그런 거죠. 감사와 웃음 뭐 이런 거죠. 기쁨.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았는데 하나만 돌아오잖아요. 감사하러 돌아왔지.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출신. 그게 감사가 뭐예요? 기쁜 거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죠. 구원받고.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또다시 감사하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한다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부 할 일이 뭐죠? 영적 자손들 많이 낳는 거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전도겠죠. 그래서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세 가지죠. 뭐 마지막 보면 재생산하는 거,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거. 그 세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신뢰 대상을 바꾸는 거죠. 옛날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따라서 이제 신랑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겁니다. 맞아, 영적 자녀를 낳으라.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분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신부 되십시오. 좋은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